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금년 몇 달간 우리 교회 새 성전에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등록은 안 했지만 몇몇 분들이 새 성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거의 잘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개척 역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 애광교회는 1975년 5월 11일 최덕순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법원단지 구성전 근처 16평 2층 홀을 전세내어 시작했습니다. 2년 후 1977년 12월 구성전 교회 건축 부지 146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1979년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 1980년 3월 9일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1981년 6월 14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성전 증축을 위한 대지 73평을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1991년 성전 증축 공사를 위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증축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층, 2층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구성전 바로 앞 3층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제2성전 그레이스 채플을 지어 여러 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전을 이전해야 한다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따라 두 분이 성전 이전 건축터를 확보했습니다. 두 분이 정한 장소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아랑연립 건물을 매입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이곳에 있던 14가구입니다.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13가구를 구입했습니다. 마지막 알박기 한 가구를 남겨놓고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은 남은 한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드디어 5년 전 2021년 마지막 14번째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새 성전 설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전 2022년 봄에 그레이스 채플, 이곳에 있던 그레이스 채플을 철거했습니다. 바로 이어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년 전 2023년 봄부터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4층까지 안반을 깼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은 바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아래층, 그 아래층도 바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무려 6, 7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안반을 깨느라 공사 기간이 더 걸렸습니다. 가장 극심한 민원도 거기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해 가을에 바위를 다 깨고 바닥에서 위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재작년 봄에 지상 1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재작년 가을 지상 건물 골조를 종탑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2025년 2월에 빨간 벽돌을 다 입혔습니다. 그 후 작년 1년 내내 내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에 어려움을 겪고 3개월간 공사가 답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가을에 약 2개월 동안 공사가 아주 더디게 미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드디어 작년 2025년 12월 24일 새 성전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 중심 희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가 가기 전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년째 되는 해 새성전 본당에서 드린 감격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년 첫 주일 종탑 종소리를 울리며 주일 예배를 새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등 주중 예배는 약 2개월간 구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준공 후 잔공사를 계속 진행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부 장의자 등 성구들과 시설들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관악서 지방 지방회를 3개월 전 새성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본당 오르간과 피아노 및 음향 시설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현수하고 바닥 공사를 다시 다 재개하고 재복구했습니다. 최종 입당 예배를 위하여 잔공사와 하자 보수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4월 19일 주일 오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 성전을 만드셨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 성전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 중심의 땅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교회 중심의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 긍정적 소문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주민들과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구원받는 사람들도 더 많아집니다. 교회에 당장 오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가까워집니다. 기독교와 가까워지면 세상은 기독교 일에 더 많이 협조합니다. 기독교 일에 더 많이 협조하면 전도와 선교에 큰 열매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과 세상 곳곳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이 영적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 소문이 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긍정적 소문을 통해 교회가 영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빛을 가장 앞에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상 백성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통로 되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들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말씀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만약 교인들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과 엇박자로 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세운 것에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울은 교인들을 보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교인들이 세상의 논리와 풍조 따라 신앙생활한다면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교인들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한다면 또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그들의 인본주의적 믿음을 보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흡족해합니다. 바울을 본받아 그들도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들도 부활 신앙 가지고 두려움 없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삽니다. 즉 신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삽니다. 그런 바르고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이 단순히 아가야와 마게도냐뿐 아니라 온 지역에 퍼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악구뿐 아니라 강남, 강북까지 퍼집니다. 그러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에도 다른 땅에도 신앙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 좋은 소식이 퍼지니까 바울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즉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주위에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소문만 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중심 신앙의 교회임을 소문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초기지임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축복의 본보기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야 합니다. 먼저 그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 많은 잠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인이었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드리는 믿음 가지는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광교회 새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입당 예배 시 새 성전 건축 역사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예광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성도들이 비전 품은 성전 이전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우리 교회 자금을 대출해 준 하나은행 지점장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은 분당에서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앙 시대에 교회를 떠나 주로 가정에서 간간히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믿음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3인방이 있었다 합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동년배 친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의기투합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 했고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그 아들은 원래 야구 선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에 어깨 부상을 입어 야구를 접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구를 그만두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까지 하며 목회자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감이 생기지 않아 졸업 후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 후로 30, 40년 세속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 목사님을 만들지 못하고 소천하였습니다. 아들은 세상 직장과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고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즉 목사가 되지 않고 세상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새 친구가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친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다녔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재앙을 겪고 신앙생활은 더 약해졌습니다. 모두 예배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당 예배 시 최덕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대를 이어가며 성전을 세운 상황이 남달리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오버랩되면서 회한과 더불어 감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 크게 기여한 하나은행의 한 리더 직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보고 좋은 인상을 갖게 된 분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교회 건축에 기여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건축 스토리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동영상과 입당 예배를 통해서만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간 몇 차례 대출 과정에서 우리가 소개한 간증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 교회 긍정적 소문이 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교회가 추가 대출을 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남자 지점장, 여자 지점장의 바로 직전 지점장이 우리 교회를 대변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이 추가 대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점장이 하나은행 이사회에 적극 대출을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예광교회가 꿈에도 나타난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하나은행 이사회가 몇 날 며칠의 경론을 거쳐 드디어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축이 재개되고 완성되는 기가 막힌 일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감사한 그 지점장은 은퇴하고 지금 지점장에게 직책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지점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당사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 여정과 합쳐져 신앙적 감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사모가 하나은행에 아주 좋은 모습을 심어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사명자들의 수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세상에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협력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잠수 중인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음악, 미술, 스포츠, 무용, 컴퓨터, 첨단기술, 학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관공서, 군대, 의료, 호텔, 회사,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극, 영화, 공연 등 연예계의 수많은 활동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세상과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적극 선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세상에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의 종들은 진리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교회 문 닫게 하려고. SBS는 한때 신의 길 인간의 길을 제작하여 복음 진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공중 지상파의 반기독교 PD들이 교회 죽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반성경적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미화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언론에서 일부러 개독교란 단어만을 골라 썼습니다. 점술, 무속, 역학, 운세 광고를 모든 언론에 확장시켰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종교 편향 정책으로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귀적인 일들이 문화를 통해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악의 권세와 언론의 노력으로 마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악한 소문을 전국적으로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더 교회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스스로 진리에 대한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악한 소문이 많이 나서 영적 사기를 그들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부활의 진리를 붙든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언론을 다시 바로잡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문화를 도구 삼아 진리에 대해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교회언론회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뉴스와 싸워 이겼습니다. 일간지 안에 점술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큰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SBS의 악행에 수많은 시정 요청을 했고 결국 악행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개독교란 단어를 시정시켰습니다. 반기독교 사이트를 감시하고 사과도 받고 가짜 통계도 바로 잡았습니다. 기독교를 위한 공청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도 많이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바른 여론조사도 시행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엄청난 노력으로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지키고 젊은 다음 세대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좋은 소문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긍정적 언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에 좋은 소문 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진리에 서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해온 수많은 구제 사역을 더 알려야 합니다. 정부 복지 사역 외에 민간 구제 사역의 70, 80%는 기독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 단체들은 기독교가 선행을 하나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더 이상 퍼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언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을 세상에 빛처럼 밝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명예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의 큰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좋게 소문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 널리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가 기독교인 된 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우상 섬기던 자가 다 기독교인이 됐다. 그런 놀랍게 바뀐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각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입니다. 죽은 우상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에 헛된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착한 행실과 진실한 행실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실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신앙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광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소문도 나게 해야 합니다. 그 소문에 따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신 이유는, 또 계획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던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해 더욱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자신과 속한 가정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